근심 속에 내 마음 누를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칠 때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은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갈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그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올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칠화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동중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 초청 1일 집회가 3월 26일 오는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서로 권면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4면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 찬양 감사헌금 안드레 동북교구에서 대전 노원교회 임현숙 사모님 순산하게 하시고 산모의 회복을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이주연 자매 강남 엘리야 교구에서 신방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얼마나 피곤해 지쳤고 또 가정 살림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옆에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렇게 지쳤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는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기적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대는 그냥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망해서 빚을 많이 져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살아남으세요. 죽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절대 죽지 마세요. 시작. 절대 죽지 마세요. 빚 져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그게 애국이에요. 왜 애국이냐고요? 일단 한국에서 이것저것 물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빚졌어도 먹고는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유통업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니까 그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애국하는 거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애도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있는 대로 마구 낳자.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시작.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저는요 어저께 축구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져서 감사했어요. 이기고 오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롯데를 막 짓밟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딱 1대0으로 져주면서 우리는 월드컵 올라가고 걔네들은 월드컵 떨어지고 기분은 좋게 해주면서 올라갈 건 다 챙기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시리아전 할 때 이기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질 건 확실하게 딱 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져주면 나중에 우리가 기가 꺾이니까 1대0 정도로 살짝 져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그렇게 1대0으로 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대0으로 질 건데 1대0으로 진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야 축구 뭐 했냐 막 그래. 수틀리게가 수가 틀려서 그렇다 이러지 말고 참 감사해요. 외국 가서 그렇게 져주는 거. 제가 사우디에 있어 봤는데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딱 해가지고 한국이 사우디를 이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현지에 사는 한국 사람들 살기 무지 힘들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공항을 통과하려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방 다 홀랑 뒤집어요. 그래갖고 가방 속에 있는 거 거꾸로 툭툭 털어. 그래갖고 여자들 화장품은 막 손으로 뒤집어 까. 막.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화장품 쓰겠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기고 한국이 졌다 그러면 어디? 꼬리야. 꼬리. 오케이 통과. 막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막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민들은 한국이 이겨라고 응원하면서 속으로 이기면 큰일 났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1대0으로 딱 져주면 아니면 비겨버리든지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막 너무 세게 이겨가지고 막 3대0으로 이겨버리고 온다. 한국에서는 막 좋아하지만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가게들 있죠. 막 돌멩이 날라서 유리창 다 깨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면서 월드컵은 또 올라가고. 얼마나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잘했다 박수. 옆에 사람한테
정말 여러분 살아남는 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자살할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요.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토끼하고 사자하고 누가 센 줄 아세요? 누가 세요? 토끼하고 사자하고. 살아남는 자가 센 거예요. 사자가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든지 뭐 어떻게 해서 늙어 죽든지 어떻게 해서 죽으면 지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 마귀는 뿔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뿔다고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멋있게 보여요.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올 것이다. 와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는데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 한번 염소가 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양이 되길 원하는 사람. 저는 손 안 들어요. 왠지 알아요? 나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양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어찌됐든 그래도 거기서 말하는 건 그게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이거는 양, 이거 이제 염소 이렇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양은 누구냐? 그 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플 때 돌아봐주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소외된 자, 그리고 어려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준 그 사람, 그 사람은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누구냐?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 찾아가는 것, 그 염소. 그래서 그 염소들을 뭐라고 심판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정말 헐벗은 사람, 나그네 돼서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염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마귀가 뭔가를 좀 배우자. 마귀는 어떤 게 마귀냐, 마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 때를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가 악할 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뭐 하자? 마귀가 누군가? 마귀는요, 이간하는 자,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분쟁을 시키는 자,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도 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뭐도 줄 수 있다? 좋은 것도 줄 수 있다. 예수님한테 높은 산에 끌고 가서 이렇게 흥정을 해요. 이 보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너는 십자가 질 것도 없고 고통받을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이것은 원래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게 예수님한테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부유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누가 지금 붙잡고 있다? 마귀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그걸 줄 수 있대요. 마귀가 그걸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질병을 주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애들하고 우리의 갈등을 겪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오해하게 하고 이것만 마귀가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때로는 부유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또 세상의 권력도 갖다 주고 좋은 거 다 줘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걸 주면서 하지 못하게 딱 막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마귀는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믿어줘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교회 갑시다. 에이, 난 바빠서 못 가겠어. 교회 갑시다. 할 일 없는 당신들이나 가요. 자꾸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당신 오지 마.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뭘 못 듣게 하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자꾸 병 갖다 주고 가난 갖다 주고 이게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이래요. 그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해도 지옥 가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에이, 뭐 설마 죽어서 지옥 가려고 죽은 다음에 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뭐 없으면 좋지. 근데 진짜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다면 그때 가서 있다면, 죽은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다시 아이고 잠깐만 스톱 돌아와 가지고 믿고 다시 가요? 없잖아. 그럴 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고 보험도 있고 암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어둬야 천국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여러분, 이걸 다 알고 믿었어요? 아니면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 그래 나쁜 것 없지 하고 교회 와서 알게 됐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에 이쁜 여자 있어. 그래갖고 따라와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연회당.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그 중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마귀는 목적이 뭐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습니다 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다녀요? 그거는 잘못 믿어서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를 바로 믿을 때와 예수를 잘못 믿을 때와 예수를 믿기는 잘 믿는데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믿을 때와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행정처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 누군가 제가 이름을 적어왔어요. 이민열이라고 하는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 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의 사학회 회장으로 지내셨거든요. 한국 역사학회 회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평신도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4단계로 딱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4단계로. 그래서 그 첫째가 어떤 단계냐? 일제시대. 두 번째 단계가 해방 후부터 4.19 혁명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4.19 혁명 때부터 60년대부터 88년도 올림픽 때까지. 그리고 올림픽 그 이후. 이렇게 4단계로 한국 교회를 딱 교회 역사를 나눴어요.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1600만에서 20만 명이니까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1919년도 3.1운동 때 대부분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중심 주축 세력들이 누구였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했어요. 기독교가 했어요. 33인 중에서도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이 앞장서서 태극기 만들고 들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도 하고 대한민국 독립운동, 민족운동, 하여간 계몽운동, 하여간 애국운동은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흘러온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담배 피지 맙시다, 이게 금연운동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게 국산품 애용이 그때 시작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술 먹지 맙시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금주운동 해가면서 그것으로 일본에 빌렸던 그 차관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빚을 갚고 우리가 해방하자,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190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운동? 성령의 운동.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회개였어요. 회개. 뭐였다고요? 회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당시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들을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개와 잘못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개의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아무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겨놓고 자식 주라고 했던 돈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한테 주지 않고 내가 그걸 뚝 떼어먹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막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외국 선교사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의 회개운동은 마치 지옥의 지붕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지옥의 지붕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하여간 엄청난 눈물과 막 회개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죄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단지 이렇게 회개하고 입으로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남의 돈을 횡령했으면 그 돈을 갚는 것뿐 아니라 거기다 몇 배 이자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개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나라의 민족을 위한 계몽, 그리고 애국운동이었어요. 이걸 앞장선 것이 뭐다?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지면 힘이 생긴다. 죄가 없어지면 힘이 생긴다. 한번 절 따라서요. 죄가 없어지면 힘이 생긴다. 그럼요, 죄가 없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해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왔어요. 3년 동안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딱 시작해요. 이승만 정권. 그때부터 자유당 정권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승만 정권이 4.19가 일어나는 60년대까지 쫙 들어가는데, 그 기간 전체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 주변은 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력의 자리에 딱 앉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소수가 크리스찬들인데, 그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한국의 기독교는 함께 갔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패, 타락,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당할 때 강해지는 거지, 권력을 장악하고 교회가 뭔가를 많이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내내 그 모든 사건들, 부패와 독재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은 우리나라 역사의 빛이에요. 그게 빛. 빛이라는 게 반짝반짝하는 빛이 아니라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를 탁 꼽았는데, 무슨 이유를 꼽았냐면, 일제시대 때에 친일 세력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회개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포용으로 그냥 품어줘 버렸어요. 누구를? 신사참배 찬성했던 사람들을 품어줬어요.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들을 그냥 품어줬어요. 뭐라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이야 하면서 그냥 품어줬어요. 뭐 없이?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 없이 죄가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사랑이 하고 딱 품어준 것이 결국 교회를 죽이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첫 번째 지은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독재에 항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남과 북이 나눠졌거든요. 북쪽은 북조선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 이념적으로 꽉 대립할 때거든. 바로 6.25 터지기 직전에 대립하고 있을 때 교회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이렇게 좌우로 팍 대립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그때 교회는 어디에 섰냐면 이 서로 분단의 최첨단에 서서 때려잡자 공산당 여기에 섰다고요. 잘했죠? 어디에 서야 되는데?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뭐가?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도록 교회가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했어야, 그래야 6.25가 안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가 그 기간이 45년도부터 6.25 터지는 50년까지의 5년 동안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최첨단에 서서 교회가 총뿌리를 겨눌 때 바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거 맞아요. 근데 교회는 그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교회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회개하지 못했던 점, 권력자와 결탁했던 점, 싸움의 최첨단에 섰던 것, 이런 것들을 놓고 교회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우리 한국 역사에 교회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는 해봤지만 이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참 아픈 부분이 그 15년의 역사의 15년. 그때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렸으면 오늘날 한국 분단의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 운동을 계속 하셨거든. 하나가 되라.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거였느냐? 한국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들과 함께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정권 쫓겨나고 나서 한국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막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한국 교회의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60년대부터 한국 교회 은사운동. 그 은사운동을 통하여 방언의 역사, 막 예언의 역사,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교회들마다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은사받고 막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그 역사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가장 앞장섰던 굉장히 위대한 한 분이 계시는데,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 어디예요? 어쩜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그런 교회 다니게 된 걸 축하한다고. 시작. 축하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회개운동이 잘한 점은 개인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불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근데 못한 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개운동은 없었어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에 딱 서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못해가지고 그때 나온 구호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불신 지옥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60년대가 딱 되면서 예수 축복 이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축복받자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로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대형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인구에 늘어나고 개인 축복을 막 받았다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축복의 길로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못 봤냐면 사회의 약자를 보지 못했어요. 사회에 약한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거예요. 그걸 외면한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못 보고 사회 문제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는 성장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늘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분열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교파 교단은 엄청나게 나눠진 걸 아십니까? 교회는 세계 대형 교회가 엄청 큰 교회들이 생겼는데 한국의 교파는 300개 이상으로 막 나눠져서 쪼개졌어요. 누가 쪼갰어요? 목사님들이 쪼갰어요? 성도님들이 쪼갰어요? 목사님들이 쪼갰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성도님들이 잘못했어요? 그럼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침례교단은 안 나눠졌다고 우리는 자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탐하고 성공을 탐하고 성장을 탐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탐하면서 교회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그 순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마귀도 그걸 줄 수 있는 거라고. 마귀도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무엇만 하지 말라고, 구원만 받지 못하게, 천국만 못 가게 하느라고. 그래서 교회는 엄청 성장해서 개인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는데, 그래서 일어난 운동들이 제자운동, 성령의 은사운동, 막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1988년도 올림픽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다 그때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000년대가 막 들어오면서 88년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번 휙 하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언제? 97년도에 IMF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갈 방향을 잃은 것이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가 갈 방향을 잃었어요. 제자 운동을 해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해. 은사 운동을 해도 옛날같이 기도에 힘이 일어나질 않아. 전도를 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전도를 해 나가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리어 핍박을 해.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해. 왜요? 교회가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아야 돼.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한번 절대,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탁 던져주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국 교회하고 너무 닮았어요. 어디가? 에베소 교회가. 근데 이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잘 구별해낸대. 한국은 이단 누가 나왔다, 누가 어떻게 좀 신학적으로 잘못된다, 아주 막 쪽지게 같이 쫙쫙 뽑는 거 굉장히 잘해요. 쫙쫙 잘 뽑아요. 그렇게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 한국 교회 부지런해요. 전 세계가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게 뭐냐? 새벽 기도에, 그리고 기도할 때 쫙쫙쫙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교회는 일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도할 때 쫙쫙쫙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여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있어요. 게으르지 안 하고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여러분,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한국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촛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촛대에 운행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세운 사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자는 영적으로 메신저거든요. 그 메신저 사자가 거기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너무 닮은 건 뭐냐면, 이단들을 잘 찾아내.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야. 그런데 사랑이 없어.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이 없어.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 사랑이 식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지막 말세의 증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증세가 뭐냐면 사랑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증상들이 쭉 나오는데, 돈만 사랑해요. 쾌락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탈선이에요. 그리고 원통해하고 분내고, 한번 앙심을 품으면 용서가 없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양과 염소를 쫙 구별하는데, 양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그냥 도와주겠어요? 사랑하니까, 관심 가졌으니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에 들어간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무관심해요. 내일 아니라고 지나가요. 근데 왜 지나갔을까? 물론 얘기를 하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생각하냐면, 내일이 아니야, 귀찮아, 피곤해,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나선다고 특별해지겠나, 뭐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법이 좋아서 다 해, 이러면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 이유와 핑계가 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논리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가 무슨 구에 있어요? 송파구. 그럼 송파구 하면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송파 세모녀 사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우리 교인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희는요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관심 가지고 조금만 더 접근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아마도, 우리가 목적하는 건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얼만큼 힘들어하는지, 얼만큼 소망이 없는지, 얼만큼 절벽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라고요. 멀리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여기 바로 삼전동 사거리 앞에 앉아 있었던 하일성 씨가 생각이 나요. 한국 야구계의 거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일성 씨가 살았어요. 혹시 하일성 씨를 아십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 속에 털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내가 길에서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교회가 송파구 여기 잠실동하고 요 근처만 53개가 있어요. 교회가 53개 교회가.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게 아픈 거예요. 우리끼리 국수해 먹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 유명한 사람도 죽어가고, 그 무명한 사람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쫙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웃에 대한 관심, 우리 주변에 대한 사랑,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뭐 유명하고, 아무리 뭐 대단하고, 아무리 역사에 그동안 있었어도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게 단 하나도 저 속에 보이지 않는 벽돌들이 수십 개, 수만 개가 있겠죠. 저 벽돌 하나도요, 거저 생긴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뭐예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로 이렇게 다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자리도. 처음에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 구두닦이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쌍배라고 하는 그 친구, 이 쌍배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한국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닦기 하면서 벌었던 돈을, 동전을 딸랑 하고 강단에 올리면서 벽돌 헌금이 시작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만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그냥 가는 걸로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건 우리가 그만큼 내가 은혜 받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내가 막 말씀 공부하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나는 목사 일하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나는 신방 가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녔던 율법사, 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대답했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도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았겠어요. 그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도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염소인지 양인지 한번 오늘 판가름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5장에 찾으셨죠? 예, 그러면 35절 거기에 이제 쭉 읽을 때 여러분이 나 이거 했어 하면 한 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한 거는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했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가 뭘까요? 나그네가 뭐예요? 길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 외노자라고 불려지는 외국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노숙인들 영접하였고. 36절 계속 보겠어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동그라미 친 게 없으면 그 밑으로 주르르 내려가면 그 맨 밑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고 그 위에 염소 하는데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우리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쭉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뭐에만 관심이 많았냐면 축복받자 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자에게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회개 없이 은사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여 기복신앙에만 빠지고 역사의식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꾸러기인 사람들로만 전락했어요. 그래서 교인 그러면 욕심꾸러기,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걸 하지 않으면 염소래요, 염소. 그 사랑이 지금 식은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사실은 별로 사랑 안 해. 누구만 사랑하면 자기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요. 쾌락만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랑이 식은 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안 나와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를 갔었는데 그분들한테 왜 교회를 떠나?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얘기해요. 사랑이 식었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물어봐요. 교회 가서 사랑을 보았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을 보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교회 가니까 엄숙합니다. 참 사람들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 확 찌르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팠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기에 붙들어 있고 붙잡히려고 애를 썼지,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그들이 던지는 말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님 아니면 성경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60년대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하면서 막 교회 안이 사랑이 그냥 꽉 찼거든.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저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 한국 교회에 사랑이 꽉 찼거든. 언제 그랬을까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요, 정말 자기의 죄를 놓고 통곡하고 자백하고,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울고 할 때, 그때 드디어 그들의 얼굴에서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입에서요 감정선이 회복이 되고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표정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자 표정 봤어요? 정신병자. 그렇게 정신병 걸린 사람은 그래도 표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없어. 더 무서운 것은 우울증, 스트레스, 조울증, 공황장애.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서 그 사람이요, 왜 표정이 없냐면 감정선이게 메말라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막이요, 사막. 표정이 없어서. 이 표정이 회복돼야 돼요. 표정이.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서 막 밝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의 말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게 좀 회복이 되면 감정선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갖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꾸며낸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운동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화만 걸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물으셨나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계속 전화한대요. 계속 전화하면 나중에 그런대요. 전화 그만하세요. 그런데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저 옛날에 이렇게 톨게이트 같은 데 지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 받고. 그러다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운동 같은 거는 무슨 뭐뭐 운동은요 좀 해보다가 안 돼요. 왜?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표정을 갖자, 감정선을 회복하자 막 아무리 외치고요 감사합시다 외쳐도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쏘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년대 초창기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막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자복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워졌거든요. 교회 갱신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먼저 개혁돼야 될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개혁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의 이 감정선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감정선.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만 봐도 알아요. 표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대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인간성이 안 좋거나 까칠하거나 아니면 뭔가 병이 있거나 앞으로 오래 못 살고 죽을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망할 사람이거나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주를 저렇게 심하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표정이 있는 사람은 병이 들었어도 그 병이 다 떠나가요. 표정이 밝으면. 그래서 안병이 있어도 자꾸 웃고 행복하다 그리고 밝아지고 그러면 안병이 떠나가요. 모든 질병, 스트레스, 우울증 다 떠나가요. 그리고 가정도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면 살맛이 나서 돈도 모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인상 딱 쓰고 되면 가정부터 이상해지고 부부간에 이상해지고 모든 게 꼬여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마침내 건강도 잃고 스트레스 팍 받고 담배 막 줄담배 피다가 간 썩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살아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표정이 살아납시다. 자 어떻게 해야 표정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표정이 밝아져요? 어떻게 해야? 지금 처음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마귀와 대적하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표정이 밝아져요? 내 속에 죄가 터져나가고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 받아야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한 움큼 죄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 절대로 표정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온갖 술수를 다 내고 잔머리 굴리고 그거 감춰보려고 별 생각 다 해도요 그래도 결국은 쓰레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죄가 다 터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속에서 이 죄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가요 남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가 엄청 큰 죄예요.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가 엄청 큰 죄예요. 자기만 사랑하던 죄가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게 있죠. 대부분 집에서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혼자 세상 모르고 사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만 사랑해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군 줄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가족, 친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그가 슬퍼할 거를 안다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갇혀있는 거 이거 죄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 그러면 남의 거 훔쳐먹은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자기밖에 몰랐던 거, 돈만 사랑한 거, 쾌락만 사랑한 거, 그리고 정말 경건의 모습만 있지 속이 경건하지 못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산 거,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그거는 하나도 관심 없어.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화딱지 나서 몇 년이고 앙심을 품은 거, 이 모든 게 죄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감정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죄가 터져나가면 얼굴이 펴져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3가지가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 첫째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는데요. 둘째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셋째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요. 얼굴이 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쫙 펴져야 돼요. 그 얼굴 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천사 만난 것 같고. 김정은의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수류탄 같이 생겼다 이렇게 느껴요. 딱 수류탄 같이 생겼어요. 요 위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알죠? 꼭 물고기 그 꼬랑지 같이 생겨가지고 밑에 얼굴 동그랗게 생긴 게 딱 잡아서 던지면 딱 터지게 생겨. 수류탄 같이 생겨. 딱 수류탄 같이 생겨. 그리고 모양 크게 만들면 핵무기 같이 생겼어요. 딱 터지게 생겼어요. 김정은이는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혼자서 자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그렇게 생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을 쳐다봐요. 너도 수류탄 같이 생겼냐? 쳐다봐요. 이 얼굴에 웃지 않으면 수류탄이다. 웃어야 되겠다. 감정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렇게 찬양하겠어요.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사도 띄워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나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을 한번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과 민족에 대한 죄와 우리가 너무나도 욕심에 빠져있던 죄악들을 해결할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받으소서. 천사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회복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복이 더 주셔서 하나님
많은 심정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돌아주시오. 주님만 따라가고 갈때 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내가 주님만 불가능 자복하고 행하는 심정으로 주님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심정을 깨워주시고 강한 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강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오라 심정이 되게 예수여 전성을 향하여 주님의 복을 향하여 전국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여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못한 일이 무엇이며 죽기까지 숙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하며 주님 위해 살아가겠다라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나의 아버지여 선상으로 들어와서 회복하는 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열어해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시옵소서. 영이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발만이 바라보며 구할 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찰하시오니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게 영이 터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마음으로 와서 이곳에 만나서 주의 아버지요 우리 밤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서 이제처럼 우리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내 영혼이 되어 주님의 길을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나의 만선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얼굴을 알려라 주님과 확신을 쌓아 멀어지지 않도록 역사여
것들 다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동에 성령이여 나를 잡아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함께해서 하시며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들의 영혼을 바치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찾아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했던 아버지요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싸울 것이 행에 맡겼사옵나이다. 꿈을 받게 합나이다. 주님 나의 집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니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도록 누리고 위로받길 원한 이 죄인의 통함을 통하는 예수의 손을 전해 목자는 사랑의 손 나를 어느 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 죄를 아무 업적 없습니다. 4절입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가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정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회개자복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혜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에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영상을 볼 때 안드레 동북교구는 살며시 위로 강단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스라엘 왕이 나시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잠실벌의 큰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루를 받고 쉼을 얻는 주님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 많은 양떼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헌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온 안드레 동북교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드려진 귀한 물질들입니다. 드려지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에 귀한 자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물질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헌금위원 발자국자국 복 주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동부 안드레 교구가 참 잘했어요. 뭐 들고 나오길래 저 가지고 뭐 할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뭐 이렇게만 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 뭐 폈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허당스럽다 이렇게 그래도 숫자도 많이 나오고 조금 어색하고 웃겼지만 그 나름대로 좋았어요. 참 잘했지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퇴근했다가 거꾸로 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하자. 시작.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또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뭐 만들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물며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뭐 마구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게 사정없이 감사합니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 바라고요. 감사를 1000번만 하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대요. 꼭 우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고, 그리고 나만 복 받겠다고 하면 천국도 못 가요. 우리 주변과 함께 복을 받자 하는 생각 가져야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철야 기도 1부를 마치겠습니다. 10시부터 2부 철야가 또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적은 죄라도 죄는 돌 같아서 적은 돌도 물에서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끌고 내려가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속죄의 감격에 눈물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어 창공을 나누는 독소리 같은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